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잠언 6장입니다. 1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아멘. 보면 알겠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첫 번째, 보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증 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증 서지 마십시오. 보증을 쓰지 마시고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하시면 되나 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재정으로 돕는다 할 때는 식사 사주는 거, 뭐 요 정도, 그리고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만 도우시면 됩니다. 그게 내 주변에, 그게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각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주고 내가 그것을 다시 받지 않아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만큼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2년 동안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전임 전도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집도 참 힘들었었고, 그 친구가 경기도에 살았는데 서울까지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왔다가 돌아갈 때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걸어가고 이랬던 친구였어요. 경기도인데 몇 시간을 걸어야 되냐면 4시간씩 막 이렇게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을 집에까지 걸어 돌아가고, 진짜 차비가 없어서 그렇게 걸어 돌아가고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집안도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래서 뭘 했나 하면 이제 그 한 날은 저한테 그게 총무였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거 하면서 어떻게 저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좀 어디서 이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코사이너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코사이너가 필요한데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제가 잘 모르던 때였던지 어쨌든 아니 너무 그거 했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 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코사인을 해줬지. 그러면서 갚아라. 아유 걱정 마세요 전도사님. 그때 돈으로 400만 원을 이제 빌려가지고 그걸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갚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앙삽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그때 그거 나간다고 2002년이었으니까 유학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코사이너가 누구에게 연락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 핸드폰을 안 하고 그때 집 전화번호를 적어놨었거든요. 저희 집으로 연락을 집으로 밤 12시, 새벽 1시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구냐 언제나 한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한참 오랫동안 참 안 갚았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결국에는 그때 그거에다가 이자까지 다 합쳐서 나중에는 65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400만 원을 빌렸는데 어쨌든 그걸 저희가 갚게 되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저희끼리 있었습니다. 제가 갚은 건 아니고요. 저는 그때 전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갚아주셨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어릴 때가 아니죠.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대구에서 방직 공장을 2개를 갖고 계시던 분이셨다라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준재벌이었다라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은행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뭐를 하셨었나 하면 저희 외할머니 기억에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화장실에 돈이 자루로 들어왔었대요. 그때는 그런 그런 시대였나 봐요. 자루로 들어오면 그냥 화장실이 꽉 차는 거예요. 집안에. 그때 이제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꽉 찼다가 어느 날은 또 싹 없어졌다. 은행을 막 이용을 안 하던 그런 시기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그 친구분의 게임에 빠지셔가지고 그거 하시고 하여간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거 갚느라고 다 팔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가난하게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가난하게 살지는 않으셨는데 어쨌든 그 있던 거 다 털어 드셨다. 그런 과정이 그게 저에게 있었었고 하여간 저희 집안으로 볼 때도 이 보증을 선다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 식구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가라는 것을 그때 제가 조금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은 서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증 서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딱 맞는가라는 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보증을 서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내가 주고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빌고 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돈에 관해서 걸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로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돈을 서로 빌리고 빌리는 그런 과정 또는 제가 참 많이 아쉬워하는 거는 요즘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일단 그렇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음지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단계 교회가 다단계 운상이 되는 걸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참 많이 아쉬워했던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나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한 곳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는 그런 곳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요 보증 서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이야기였고요.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말씀은 보증과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놀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좀 들어요. 메가 밀리언이 999가 되면 사볼까 생각을 막 하게 되거든요. 저희 아들도 한 번씩 사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 집 사주나? 그러면 집 사준다 그러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러는 때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사면은 처음에 뭐부터 하지? 교회 사야지 교회 뭐 이러면서 그러는 시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쉬고 놀고 내 몸을 그가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손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삶의 습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게으른 자의 9절부터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돈팁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들. 물론 이때는 이 말씀의 핵심은 농업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을 때의 그때의 메시지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는데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자자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냥 그의 농사 그냥 망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내가 삶에서 스스로 그거 하면서 일하면서 자기 정당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삶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그게 안 되는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다들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라서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에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12절의 말씀부터 19절의 말씀까지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더 제가 말을 안 붙여도 될 만큼 명확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여러분은 어디에 혹시 걸리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혹시 어디에 걸리는 것이 없는가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눈.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가요. 내가 최고인데요. 우리가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듣는 걸요. 언제나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잘하고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그거는 많은 거짓된 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뭔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형제를 이간하는 일이 바로 거짓된 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도드라진 일입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이 가진 도드라진 두 가지의 특징은 다툼을 일으키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거짓된 혀가 가진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됩니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가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교만한 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입을 열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정말 깊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이를 이간질을 해야지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서 다툼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언제나 좋은 말로, 내가 언제나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이간질을 하고 그 안에서 편을 나누고 그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이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지 라는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저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죠? 어쨌든 가정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형제를 이간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는 야,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그 일이 2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나는 문제가 없는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제는 없는가?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2번 이상 일어날 경우,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거짓된 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요즘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겠죠. 그리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빡빡빡빡 긁으면서 이 사람 내리고 나를 높이려는 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건 저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상 공부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자꾸 예배 속에서 결단하고 재원신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니면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막 와닿을 때, 막 고를 때잖아요. 낙엽만 굴러도 까르르. 그 대학 때가 아닌가요? 어쨌든 뭐 그럴 때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문화는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 안에,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문화 안에 있는 존재, 돌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있는 돌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그거에 따라서 흘러내려간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겁든 그게 가볍든, 가벼운 돌은 좀 더 빨리 흘러내려갈 거고, 무거운 돌은 좀 더 늦게 흘러내려가겠지만,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은 흘러내려간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흘러가는 물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그 물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를 거슬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물을 거슬러 가지 않으면 내가 거스르는 힘을 내가 어쨌든 이렇게 이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냥 흘러가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제 몸에 참 많이 와닿았었어요. 이거구나. 문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는 참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내가 젖어버리게 만들잖아요. 내가 익숙해지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익숙해지는 이 문화들이 내 삶에 있으면 내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문화로 달려가는 발을 내가 금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에 거스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스르는 힘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이것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노 권사님이 새롭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생활은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연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활한다는 것은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세상의 문화의 물결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거슬러 가려고 하는 힘을 주고 있어 보는 것, 이런 게 연습하는 겁니다. 힘을 주면 피곤하잖아요. 다리에 힘도 들어가고 어렵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말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주일날 재헌신의 연습을 하고, 산 공부가 있으면 산 공부를 듣는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목장이 있을 때 목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함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가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런 연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우리의 삶에 금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13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런 초보적인 질문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초보적인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인가 하면, 왜 매주 모여야 합니까?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매주 모여야 합니까? 다른 교회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던데, 여름에 그것도 있던데, 이 방학도 있던데, 우리는 목장을 왜 매주 모여야 합니까? 목장에 왜 꼭 식사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 항상 있는 질문. 우리가 이런 초보적인 질문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연습해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정말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위 교회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좀 우리의 몸을 기울여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발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연습해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보증 서지 마라 하셨으니 보증 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내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도울 때는 내가 거저 주고도 하나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돈으로 얽히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돈으로 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있는 사랑의 관계로 얽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있는 곳에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이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악으로 달려가는, 빠르게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정말로 언제나 연습하는 것을, 주일마다 재헌신의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연습을, 목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나누어 보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 VIP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모습을 끝까지 계속해서 취해보고, 삶 공부가 있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다시 알고 배워서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신앙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서 내가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주님이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